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1세기 말 초대교회는 경량의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주 30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만 해도 교회는 정말 승승장구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다락방을 뛰쳐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결신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금세 전파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가 해외 선교를 하면서 상상치 못할 엄청난 성과를 거두어냈습니다. 소아시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심지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방문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예수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을 정도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형편과 환경도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알았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렇게 막막하게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러한 예상과 달리 로마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전하는 좋은 장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당에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 또 자신이 믿고 따르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끄리낌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회당에서 행했던 전도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어서 많은 유대인 결신자들을 만들었고, 이 유대인 결신자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그 유대인 개종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주 70년 이스라엘 땅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의 폭넓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자치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조차도 교회를, 크리스찬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이때까지만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조차 유대인 메시아를 따르고 유대인 메시아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 같은 동족 크리스찬들을 지극히 우호적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한결같이 모두가 무슨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가 생각하며 오히려 집중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 70년 이스라엘 지역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자 상황이 완전히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은 자기 제국에 저항하는 그런 민족으로 간주했습니다. 당연히 로마 제국은 유대인이 믿는 유대교 역시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 모임은 불법 집회로 간주되었고,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식되었던 크리스찬들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박해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당시 초대교회를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방인들이 가득 차 있는 크리스찬 공동체는 마치 로마의 첩자처럼, 앞잡이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많은 유대교 신자들이 기독교로 넘어가서 개종을 하는 이런 상황 역시도 더 이상 유대교인들은 참을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크리스찬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의 불온단체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에 안전한 회당에서조차 이제는 쫓겨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장소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로마 수도, 이 로마에서 일어난 대규모 화재에 대한 책임을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 크리스찬들을 지목해서 저들이 로마에 불을 내었다, 그렇게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정말 죽음의 위협을 목전에 느끼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직면한 도전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시작된 것도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데 교회 내부에서도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1세기 말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 내부적으로 심각한 신앙의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갈등은 율법주의적 크리스찬들에 의해 복음이 왜곡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참 많은 유대계 크리스찬들은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맛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율법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방인 크리스찬들 역시도 자신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아 완전한 유대인이 되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재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묻고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시작하니까 교회 내에서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다시 기독교로부터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까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유대교인이 되면은 당장의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는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도 나도 예수님의 품 안으로 왔지만은 다시 옛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나 다시 유대교로 물밀듯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겨우 태동한 초대교회의 교세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율법주의 크리스찬들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우리의 형제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그런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율법주의를 받아들여서 교세의 줄어듦을 막을 것이냐, 아니면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것이냐,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보다 몇 곱절, 아니 수십 곱절 심각한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당시 교회가 겪었던 또 다른 심각한 내부적인 갈등은 교회 내에 영지주의자들이 창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방인 개종자들이 늘어나자 교회 내에는
그리스 로마 철학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은 당시 유행하고 있던 플라톤 철학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플라톤 철학이 뭐냐? 육체는 악하고 더럽지만 반대로 영혼은 선하고 순결하다는 것이 플라톤 철학을 이루는 뼈대입니다. 이런 플라토니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이신 성자가 육신을 입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주장을 했는 겁니다. 복음의 다른 것은 다 받아들여도 어떻게 영이신 순결하신 신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이 교리만은, 이 가르침만은 복음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많은 크리스찬들, 많은 이방인 가운데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이런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선하고 순결하신 신이 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육신을 입을 수 있는가? 그들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계속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어디까지 확대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성육신 사상까지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육신을 입혀서 보낸 성부 하나님조차 이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육신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의 껍질을 벗고 영혼만으로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영혼이 다시 육체를 입으셔가지고 진정한 부활체가 되었다는 것, 이것 역시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1세기 말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삼위일체 교리도, 성육신 교리도, 부활도 모두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의 구원을 당시 유행하던 동양 종교 철학과도 믹스해서 신과 인간이 합일해서 신의 경지로 도달하는 것을 마치 기독교의 구원인 양 그렇게 주장하는 그룹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 크리스찬들에게 성자 예수님은 진짜 신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신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구세주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 55년에서 주 65년 사이에 이미 기록되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널리 읽혀지고 있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성자 예수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점점 교회 내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상황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상황이 교회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어려움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권위가 의심받고 성자 예수님의 권세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동료 제자들,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직접 목격했던 바로 12 제자들이 주 40년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을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얼마나 컸을까요? 요한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진퇴양난의 교회,
왜곡돼 버린 신앙 때문에 분열된 교인들로 인해서 서로가 적대시하는 그런 교인들 사이에서 위태위태한 신앙의 공동체라는 초대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남은 사도 최후의 제자는 뭔가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마지막 남은 최후의 제자 요한은 어떤 해결책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시했을까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믿습니까? 혼란이 극에 달한 초대교회의 현실 앞에서 거의 100세에 이르는 노사도가 던진 일성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요한의 이 첫 마디, 요한이 수많은 교회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향해서 무너져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던진 이 일성이 가지고 있는 깊은 진리와 큰 울림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당시 초대교회는 사단이 던진 이성과 합리주의의 논리에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저들을 잡기 위해서는,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율법주의를 들어주어야 된다. 그런 교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교인들의 말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겨우 태동하는 이 교회를 뿌리째 말라가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 시대 위대한 석학, 위대한 지성인 플라톤이 말한 영지주의 철학을 그래도 교회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화 속에 컸던 이방인들을 교회에 잡아두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들이 요구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 철학을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교회가 지성적인 집단으로, 이성적인 집단으로 인정되지 않겠느냐. 그 주장 역시도 정말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와 교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기독교 교리를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는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주장합니다. 성육신과 같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버려버리고 예수의 부활 같은 그런 것도 버려버리고 말이 되는 논리로 교회를 이끌고 가르쳐야 한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불과 7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청년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삼위일체로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교인들조차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 교회가 그런 비논리, 비이성적인 교리를 외친다면 전도는 더 이상 안 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사도, 마지막 사도, 최후의 제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위기 속에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태초에 말씀, 즉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는 위대한 선생 랍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요한은 선언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자가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성자가 더러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보고 믿는 예수는 육신을 입으셨지만은 태초에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사도 요한은 의문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그런지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들의 질문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려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는 무슨 반응만 보였느냐?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설득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물음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대답할까? 그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죠.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율법주의자들의 의심과 영지주의자들의 의심에 이 말씀 한마디로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우리는 흔히 근대 이성주의의 시작을 철학자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되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카르트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근대 계몽과 이성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유명한 말 하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뭐라고요? 존재한다. 이 짧은 말 한마디 때문에 당시 기독교 신앙으로 이루어져 있던 중세가 무너져 버리고 과학 중심적인 근대로 완전히 세상이 재편되어 버립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의 이 말의 핵심이 뭘까요? 무조건 안 믿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에 맞아야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지만이, 소위 과학적이어야만이 나는 어떤 것이라도 믿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이 진정으로 나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보면은요, 이와 비슷합니다. 무조건 안 믿겠다는 겁니다. 설명이 있고 내가 납득할 수 있고, 아니 내 마음에 맞아야지만이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이해해야 되니까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주의인 방법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민주적으로 토론해 보자는 것이 요즘의 모습입니다. 아주 단순히 말하면은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가 원한다면은 절대적인 진리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현대 이성주의의 아버지라고 추앙받는 데크라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했지만은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안 후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나를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잘 발전해서 진화해서 놀라운 지성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것을 감탄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런 놀라운 지성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무슨 사명을 받았을까? 고민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기독교의 불변의 대전제는 뭐냐?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이성과 내 지혜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친절한 설명을 듣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갈등하는 내용의 답이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받습니까? 과학으로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의 말씀인 성경에는 오늘 내가 왜 고난받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려서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과학은 말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그에 대한 해답을 성령님을 통해서 줍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해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상황 때문에 절충하고 형편 때문에 타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오늘의 상황이 막막해도 진리가 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상황이 아무래도 진리를 지키고 따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끝까지 바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여러분 신앙 아니겠습니까? 시대를 보고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내에서도 교인들 사이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이 낙담됩니다. 우리도 저게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가 유혹받습니다. 때로는 이거 어떻게 될까 절망합니다. 하지만 주 1세기에 그 교회가 당했던 정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어려움도 극복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말했듯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함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현재라는 상황과 타협해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장래의 소망과 확신과 비교한다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이 어려움을 오히려 우리 신앙의 본질을 더욱더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면서 이 시대가 바로 나의 신앙과 타인의 신앙, 진정한 신앙과 그릇된 신앙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이 된다고 믿고 나아갈 때에 오히려 이 시대의 어려움이 기독교인에게는, 교회에게는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 내면의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가에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다음 뭐죠?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많은 말 필요 없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후의 경주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